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로부터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이 귀환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에 의해서 파송받은 70명 혹은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이제 본문에 후에 말씀하고 계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과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의 기쁨인데, 어쨌든 그렇게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는 주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축구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보고를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옮겨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조금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볼 때 그 제자들의 말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제자들은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 즉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16절에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곧 너희가 나고 내가 너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위를 가진 그런 제자들 앞에서 귀신들이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은 예수의 권위 앞에서 귀신들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상당히 되게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가끔 소위 이제 이런 축구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냥 한낱 사람에 불과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귀신이 사람에게 빙의를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귀신은 사람 앞에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 앞에서 굴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막 카리스마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소위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귀신들은 제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의 이름의 권위 앞에서 그들은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6절에 보시면 그 권위의 최종적인 소유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당신의 이름의 권위, 그 권위의 최종적인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위의 최종적인 이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자신들 때문이라고 오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제자들의 기쁨에 찬 보고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소위 어떤 사탄에 대한 소위 유대적인 전승이 좀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제자들이 행한 그 축기 사역,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소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축기 사역은, 즉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궁극적인 사탄의 패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궁극적인 결과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의 몸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단순히 그의 몸속에서 귀신이 이 조그만 몸속에서 떠나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사탄의 패배, 예수 이름 앞에서 사탄들이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하늘의 싸움에서의 사탄의 패배의 일종의 좀 축소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기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한 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의 떨어짐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12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서 싸우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용에게도 물론 부하들이 있었겠죠. 사탄도 일종의 좀 위계 질서가 있어서 우두머리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계층의 부하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려내는데 이 용과 용의 부하들은 미가엘의 천사들을 당해내지 못해서 원래 그들은 하늘의 천상의 존재였는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달리는 뱀이라고도 표현되는 악마 혹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온 세계를 미혹하는 존재로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는데 그리고 소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용 혹은 사탄 혹은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소위 반역한 결과로 그가 천상에서 그의 자리를 빼앗기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위 일종의 신앙 고백적 선언인데 그것은 이미 그 싸움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소위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러한 소위 발버둥 혹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비록 이미 끝난 싸움 내쫓김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맞서 싸우려고 대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축기 사역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해질 때 사탄은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사탄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그러나 이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귀신을 굴복시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능력을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름지기 무엇보다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추락과 마찬가지로 소위 하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역시 유대의 전통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늘의 책은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한 제자들에게 물론 그들의 사역이 잘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기쁨의 이유와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뢰었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엄연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그저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간략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본문이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기도하면 사실은 상당히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뭐 가부좌를 하고 앉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면은 소위 기도 의자라는 것을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기도 의자 하면.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예수원에 한 2박 3일 쉬러 갔다가 기도 의자가 되게 멋있고 예뻐가지고 사와서 한동안 그것을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주로 활용을 했냐면, 군인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회할 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뒤에 있는 교인들을 혹시나 볼까봐 저기 앞에 강단에 앉아가지고 기도 의자를 탁 이제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교인들이 기도 의자를 하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좋게 봐주겠지? 되게 네,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다 생각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기도 의자가 나중에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제가 발판으로 쓰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어쨌든 그런 기도를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기도의 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도 필요하고 시간을 이제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그러한 기도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21절과 22절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두 부분에는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부분 21절에서 드러내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는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이런 일들 말인데,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지만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주셨음을 예수께서 감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병자를 고치면 투집 잡기 바쁘고, 안식일에 뭐 조그만 행동 하나 했다고 안식일 계명 어겼다고 또 투집 잡기에 바꾸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했던 사람들이 소위 좀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까지는 아니지만 율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있었지만 고심 끝에 예수를 끝내 따라 나서지 못했던 이들이 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좀 잘 산다는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 말씀에 대한 고민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던 그 말씀에는 끝내 고민을 하고 뒤돌아섰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우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지식적으로 혹은 뭐 좀 알매 영역에서 공부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누구나 다 그런 경우의 범주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제 어린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말 번역에 철부지가 좀 추가되었는데 약간은 부정적인 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용하는 철부지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의 대조되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소위 좀 잘났다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의 그 느낌, 아유 저 철부지 같은 것들, 그런 느낌이 철부지라는 번역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행동의 주체이신 그 드러냄이 소위 잘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철부지 같은 어린이들에게 드러났다,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행동이 주체이신 드러냄에서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두 번째 22절에서 드러나는 주체로 그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22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알미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되게 좀 상징적인 단어이죠. 21절에서 소위 율법 좀 안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율법 좀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존재이죠. 아버지 역시 아들을 깊숙이 알아주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너무나 깊은 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존재가 바로 아들입니다.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존재가 바로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래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되죠. 공부해서 아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아는 아버지를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배웠다 하는 이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견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계시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23절 이후에서 따로 돌아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말씀이, 그 주제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많은 예언자와 왕이 보고 듣고자 했던 것이지만 보고 듣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어서 정말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분을 몸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내 가르침을 직접 듣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은 눈앞에서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면면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역시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나 특히 예언자들이 보고 듣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그 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예언서들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심판을 통한 구원이기도 할 텐데, 그 문제는 본문의 관심사는 아니니까요. 또 왕들은 정치적인 자리에서 정점에 있었던 이들이고,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예언서들을 공부하고 있지만, 예언자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 소위 영적인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단순한 환청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목격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때, 종말론적인 구원의 때가 지금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본문에서 제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외침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우리들의 코앞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온 이유가 되는 축계 사역의 핵심은 단순히 그것이 기적적인 행위여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자신들의 기쁨의 이유를 두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젠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인데요. 이런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 지점에서 구별됩니다. 먼저는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비록 철부지 어린아이들이지만 소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부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일들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전의 왕들이나 예언자들도 이제는 과거의 사람들과도 구별되어서 왕들이나 예언자들도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는 지점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별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들은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예수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없는 시간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단순히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